예레미야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제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나를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내 말을 어떻게 지금 어기고 있고 어떻게 지금 거역하고 있는 그 실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변론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변론을 넘어서면 이제 아주 징계하고 막 심판하고 끝장내는 막 그런 이제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상관되는 거예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이제 띈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자, 유브라데 강이 지금 이 주로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 시드기야하고 뭐 그 왕들하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주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유브라테 강이라고 하면 유브라데라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 유브라데 강이 터키에서 그 발원을 해가지고 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까지 한 엄청나게 긴 강이거든요. 2781km나 된대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긴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가 거기서 유브라데로 가려면 시리아 쪽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로 흘러가는 강이니까 시리아라 해도 거기서는 한 300km, 400km 정도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 뭐 마차나 이런 것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낙타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이래도 하여튼 어쨌든 거 가려면은 한참 가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 뭐 서울 가는 것도 차를 가지고 가도 그건 뭐 정말 엄청나게 꽤 멀리 가는 건데요. 지금 워낙 교통편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가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에 저와 여러분도 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내가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물론 다 못 따르죠. 저도 별로 다 못 따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듣고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설교에서 듣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 내가 반드시 따르겠다. 이런 그 개념, 내 결심이 내 속에서 그 의지잖아요. 의지로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들이 실수하듯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물론 우상 숭배는 안 하겠죠. 근데 뭐 그 우상 숭배를 직접 뭐 부처한테 가서 절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뭐 점치러 간다든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네이버 쳐다보고 점 쳐다보고 꿈꾸고 쳐다보고 이런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건 결심하고 결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그리 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기 내용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쭉 읽으면 뭐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런 걸 뭐 그림 언어는 아니고 이런 뭐라 하죠? 체험 언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참 이게 좀 놀라운데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레미야하고 하나님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 수준, 뭐라 그럴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그런 것인데, 근데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삶도 보나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임하는 것 같지는, 그런 사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할 때,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벌써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그 깨달음이 벌써 온다. 이런 것이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죠. 예레미야하고 한 건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만을 썩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계속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 기가 막혀버리는 거야. 기가. 저와 여러분 기가 막혀버리면, 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다. 개념은 비슷하다. 뭐 똑같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기가 막혀버리면 이게 벌써 그건 정말 그 불쌍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듣기를 싫어하고 1번이죠.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완악한 대로 행하니까 어떤 결과적으로 뭐가냐면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긴다라고 해요. 거기에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거꾸로 보면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상태다. 그게 벌써 이건 완전히 패망한 상태다 보면 됩니다. 그 띠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쓸 수 없는 띠가 되는 거죠. 그 절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득득 보고 이런 것을 내가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벌써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부처한테 가서 절을 안 할지라도 그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음에 완악한 거예요. 그게 완악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벌써 그런 사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예배 참석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어와도 지가 원하는 것만 복 준다 뭐 이런 것만 들리게 되는 거죠.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딱 비교해 보면 나도 여기에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읽고도 뭐 생각 못 해보면 진짜 뭐라 그럴까 눈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집에 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와 이 듣기를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완악하여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 이 말이죠.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도 듣기를 싫어하면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된다. 교회다 우리 목사님 다 그러시잖아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다. 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교계 큰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노회나 총회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한 15%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제 말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있는 데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잘 해보시라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분들 네 그런 설교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없고 돌아볼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듣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듣는 귀가 막혔다. 이 말은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되고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보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결과까지 다 말해주죠.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모든 가족 보대에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뭐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풍년이 들고 하면 농사 지으니까 이런 포도주 찬다 이런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르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이 제가 구약 성경의 키워드와 같은 말이다 이랬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자 너희는 들을 그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이러는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들을지어다.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펑펑 우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때 통곡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게 지금 네겝 저 사막 지역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라크에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지역을 네겝 사막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서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런 말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특히 역사 중에 그 여기는 열왕기하 23장에서 26장 내용을 환하게 나와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까지는 뭐 저도 일반 역사까지는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공부도 짧은 수준인데. 근데 어쨌든가 이게 내용이 보면은 그 파라오 너고가 그 뭡니까? 도와주러 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신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도와달라 하고 그 뭐 돈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데려오는 거거든. 원병을 사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파라오 노고가 오다가 갑자기 그냥 소문 듣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나오거든요. 그게 뭐 그게 이제 우리 그 역사책이나 세계사책에 보면은 뭐 26대 왕조인가 이라크 그 왕조가 이제 거기에 파라오 너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성경을 보기 위한 역사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딱 놓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딱 놓고 모든 것을 과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뭐 어떤 것도 여기에 딱 초점을 놓고 중심을 거기에 딱 놓고 하나님 말씀에 딱 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놓고 보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해도 벌써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건 뭐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이걸 가지고 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쪽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런 쪽으로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짧으니까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더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학생 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환하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공부도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반드시다 이 말은 좀 안 맞겠지만 어쨌든가 그 하나님 앞에 참 그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만 해도 그 미래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을 쓸 때도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뒤에 조금 읽어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언서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말씀해놓고 그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읽다 보면 보여져요. 보이는데 그 보이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에 요래서 요 말씀이 앞에 말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쑥쑥 들어오면 조금 성경을 또 좀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듣는 거고 성경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건 이제 주로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주로 이 시대는 바로 그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잡아가 버리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막 그 공격을 받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그 히스기야 때 이제 보면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을 때 지금 바벨론에서 그 당시는 바벨론이 굉장히 약했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신을 보냈을 때 사신을 영접해 가지고 그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면서 또 그 사신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그걸로 다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친구 삼았던 그가, 그러니까 북쪽에 친구 삼았던 그런 이야기죠. 물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동맹하고 친구 삼았다, 동맹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 삼았던 그를 우두머리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에서 빨리 돌이키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고, 심판에서 안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완갓이에요. 이 완갓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뇌 속에 팍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 이런 개념. 이거는 이원론적인 것. 이건 세상에서 온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 바벨론 신앙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 바벨론 신앙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벨과 뭡니까? 그러니까 빛의 신,
이런 거, 어둠의 신 이런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도 꽉 찼죠, 지금. 교회에서 꽉 찼어요, 그게. 이 완가세 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떠나다 보니까, 이런 사악한 것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사악한 것인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하여튼 교회도.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접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오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지금 사용하는 좀 뉘앙스하고 다르게 여기서 말씀하는 문맥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할 수준도 넘어섰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이 회개할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그 문맥의 뜻은 그것인데, 오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좀 잘 안 하죠.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뭐 구스인이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새카만 그 피부를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사람, 이제 조금 흰색 계통도 흑인들도 있잖아요. 피부가 조금 있는데 엄청나게 검은 분들의 어떤 특징을 가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에티오피아 쪽 사람들은 굉장히 까만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때쯤이면 이제 BC 한 600년경 아닙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 뭐 1차, 2차 지금 포로 잡혀가고 이제 3차 마지막, 이제 3차 606, 이제 586년에 잡혀가는 거니까 그때 되기 전 상태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회개할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사막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뭐 지푸라기 같은 검불 이런 것이 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분깃이라는 말 잘 들으시죠. 분깃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나누어주고 그 지파대로 나누어주고 이랬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준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레위기서 보면 너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스라엘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 말이 절대로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러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우상숭배 이야기죠.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왜 음란과 음행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 떠난 것을 음란과 음행이라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는요, 실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행동도 그런 행동이 나와요. 육체적인 행동도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 신약에도 그 고린도 교회 이런 데도 보면
그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우상 섬기는 사당 그런 데 가면 그런 것이 만연했거든요. 그런 삶이 막 나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런 쪽의 삶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아주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가정한 겁니다. 가정한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자, 정결하게 되어진 돌아오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BC 잡혀가는 것이 BC 538년에 586년에 완전히 이제 3차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죠? 잡혀갔고 537년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좀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는 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꿈꾸는 것 같았다 하고 이제 시편 126편 같은 데 보면 그러면서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러면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올 때는 걸었는데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라기 때쯤 가면 하나님의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결국은 안 된 거예요. 또 AD 70년에 잡혀가 가지고 1948년에 돌아와 가지고도 지금 현재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보면 불신자들이 이방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뭐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른 어떤 많은 나라의 사람들하고 비율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거기에 꽉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게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결하게 언제 된다는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보면 그들이 직전에 또 이후에 보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약속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가서 합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뭐 지금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폼을 보니까 얼마 안에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AD 70년으로 치면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BC 한 600년 이때쯤으로 보면 2000한 5, 600년 지금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2500년 이상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정결하게 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스케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잠깐 어떤 내 생각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꿈꾼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요 정도 13장으로서 마치겠습니다.